성경과 정치는 분리되어야 하나요? 뭡니까? 네, 구분되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리될 수가 없고요. 단, 기준은 구분입니다. 구분. 정치와 성경은 구분하셔야 돼요. 네. 근데 분리는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모든 것의 기본의 기초는 성경이에요. 네, 정치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치의 가장 기본은 성경입니다. 기독교 사상이에요. 기독교 사상. 그 이유는 역사가 말을 해주죠. 첫 번째 근거를 들어드릴게요. 역사. 정치는 기독교 역사가 없이는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독교 역사 안 가운데 정치가 형성이 된 거고, 근데 중요한 건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바른 정치, 바른 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워야죠. 그럼 성경적으로 세워야 된다 그래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덕이라는 개념을 넣어주시지 않고서는 법을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맞나요? 맞죠?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지적인 모든 뇌의 체계와 이거는 잘못됐구나, 이거는 옳구나 라고 하는 도덕적인 양심을 누가 주시냐? 법이 주는 게 아니고, 정치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미 창조할 때 주셨다고요. 그걸로 우리는 법과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없이 무엇을 합니까? 즉, 그래서 크리스찬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말하는 크리스찬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는 구분입니다. 같은 크리스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양심과 도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회복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크리스찬, 이 모든 크리스찬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현 세계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크리스찬이래요. 우리 국회의원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목사님 아들이래요. 전도사 했대요. 근데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양심과 도덕이 새롭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돼야 된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된 구분점입니다.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모든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다 옳은 크리스찬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절대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사람들이 바른 양심과 바른 도덕의 개념으로, 즉 성령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되죠. 그런 것으로 이제 참여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 넘어가 볼게요. 자, 교회가, 다시 한번 시작. 교회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나요? 뭐라 그럽니까? 예. 정의와 공의를 위해 예언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교회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나요? 원래 답은 아니오예요. 근데 왜 참여할 수 있냐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거. 정의와 공의를 위해 뭐예요? 예언자적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지금 현재 교회가 예언자적 어떠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 참여하면 안 되죠. 그거는 뭐밖에 안 돼요? 인간의 언어밖에 안 돼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기준이 필요하다고요.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언자적 소리를 도대체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가 뭐라 그러시는지 성경에서 알아야죠. 그래야 그걸 가지고 외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뭐라 그러더라. 아무튼 뭐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뭐 다 말 해가지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도 보면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정치 활동합니다. 근데 그거는 예언자적 목소리인 거죠.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좀 이따 PPT 있어요. 그래서 뭐가 공의와 정인지가 나와요. 미가서에 보면은 나오고요.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고 정치에 참여한다. 그건 아니죠.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정치하고 계시는 분도 있죠. 근데 정의와 공의를 몰라. 그런 분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면 그거는 아닌 거죠. 자, 세 번째요. 정당 정치 참여는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에 다 같이요. 개인 신자는 가능하나 교회가 정당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딱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정당을 지지하거나 어느 교회가 정당을 말을 하면은 그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 제가 이게 다 드렸어요. 정치적 발언을 하는 교회 7가지 위험 쭉 7가지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거 좀 가서 읽어보시고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개인 신자는 가능합니다. 혹시 어떤 당에 가입되어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태풍이요? 태풍이. 정당 가입하면 한 달에 1,000원씩 내야 돼요. 최소 1,000원이죠, 최소. 예. 네. 전혀 우리는 그런 게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이렇게. 가입이 금지되게. 요즘에 금지돼요? 공무원들은 또 그러겠네요. 이미 가입돼 있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제 마음은 가입돼 계시죠. 벌써 이렇게 많이 내셨잖아요. 회비도 많이 내시고 벌써 진작 많이 내셨죠. 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 한번 또 볼 거고요. 복음과 정치의 관계는 복음이 정치 위에 있으며 정치의 윤리를 바로 세운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잖아요. 정치의 윤리는 성경밖에 못 세웁니다. 무조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강명진 집사님이 동성애법 그런 거 하면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언자적 목소리고요. 정치의 윤리가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정치 위에 있기 때문에 그건 소리를 내야 맞습니다. 내야 맞아요. 근데 이상한 막소리 하면은 그건 이제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들. 항상 복음은 정치 위에 있다. 그 다음에 정치의 윤리는 기독교가 세우는 거죠. 기독교가. 예. 그래서 기독교 정신으로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파 요약입니다. 교회는 정권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정치 권력은 늘 유혹을 주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진리로 정치 권력을 비판할 수 있어요. 예언자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치 선동은 안 됩니다. 기준이에요. 기준. 정치 선동은 안 되지만 비판은 가능하다. 복음은 정치보다 깊고 높다. 정치는 질서를 줍니다. 복음은 뭐를 줘요? 변화를 줍니다. 정치는 죄송해요. 절대 이 나라 못 바꿉니다. 저는 확신해요. 정치는 인간 절대 못 바꿔요. 뭐만 바꿉니까? 복음만 바꿔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구원받은, 즉 마음의 양심과 도덕법과 윤리적인 기둥과 성경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정치를 할 때 그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 나라가 살아요. 명확하셔야 돼요. 정치는 절대 못 바꿉니다. 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정치를 의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기독교인으로서 정치를 하구나 안 하구나. 그 바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하거든요. 그 사람은. 오히려 난 기독교인이야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저 사람 기독교인이래 다 찍어주고. 아니 그러면 안 돼요. 네. 자, 교회가 정치와 맞붙는 순간 성도들의 양심은 혼란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경험하는 상황이에요. 교회와 정치가 맞붙었잖아요.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기독교인 나가서 지금 오늘도 지금 어디야 광화문에서 열심히 지금 요거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 흔들고 있잖아요. 맞붙는 순간 한국 교회 또 교인에게 혼란을 야기합니다. 개혁파의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정치가 복음을 침해하면 저항합니다. 복음을 침해하면 저항해요. 복음이 정치화되면 회개해야 됩니다. 복음이 정치화되면 안 돼요. 구분하셔야 돼요. 교회와 정치는 구분, 복음과 정치는 구분, 단 분리되지는 않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러나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복음을 침해하면 저항한다고 했는데 그럼 복음을 침해하는 게 뭐냐고요. 제가 갖고 왔어요. 이거 보시면 돼요. 이게 복음을 침해하는 거구나. 그럼 제가 하나만 볼까요? 만약에 정치가 우리나라가 예배의 자유를 금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항해야죠. 그거는 저항해야 됩니다. 왜? 복음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정치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절대 정치를 침해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치가 복음을 침해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자, 복음 전파를 금지하거나 전도 금지하거나 선교 금지하거나 교회 개척 금지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저항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부정하게 강요할 때, 예를 들어서 신앙을 버리라고, 우상 숭배하라고. 그래서 다니엘이 그래서 저항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정확해야죠. 자, 성경적 윤리를 실천을 금지할 때, 도덕적인 선, 악, 뭐 이런 것들, 뭐 우리로 말하면 뭐 동성애나 뭐 그런 것들을 성경적인 윤리 실천을 금지한다라고 한다면 저항하셔야 됩니다. 아, 나 직장에서 잘리는데요? 잘리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기준되면 하나님 그 사람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반드시 보호하세요. 믿고 하세요. 그건 저항하셔야 돼요. 자, 다섯 번째, 교회의 직무를 국가가 장악하려고 할 때, 뭐 설교 통제나 목회자 임명 통제나 교회 재정 통제나 교단 구조를 할 때 반드시 저항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침해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이거 외에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정치가 국가가 하는데 아이 그거 교회 침해하는 거다라고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광화문에서 열심히 지금 피켓 들고 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침해한다.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손현보 목사님 구속되셨죠? 그것을 교회 종교 탄압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거의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과연 복음을 침해하는가? 과연 교회를 탄압하는 건가를 이걸 보고 판단하시라고요.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이거 다 오늘 끝나고 나면 제가 이번 주 내에 이제 소클 9번째잖아요. 우리 이제 끝났어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한 PPT를 다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시고 또 참고하시고, 하나님은 정치의 주권자세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국가는 두 왕국의 원리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영적 왕국이 있고요. 세속적 왕국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정치, 우리 교회, 영적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은 이게 두 개의 왕국을 분리하셔야 돼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영적 왕국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세속 왕국은요? 법과 질서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법과 질서를 어기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법과 질서를 어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나 교회가, 죄송해요. 법이 혹은 정치가 여기에 기준으로 복음을 침범해 올 때는 저항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거 외에 우리가 저항할 건 없습니다. 다 지키셔야 돼요. 누구보다도 잘 지키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 외에 지금 피켓 들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것도 종교 탄압이라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대표기관은 교회고요. 세속왕국 국가입니다. 목적이 달라요. 교회는요, 구원, 복음, 거룩입니다. 세속은요, 질서와 정의 유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것을 애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과 복음, 우리는 사람을 바꾸고요. 나라를 바꿉니다. 기본 마음밭과 도덕적 양심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바꿔내서 질서와 정의를 유지하게 기본적인 세팅을 하는 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힘써야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세속왕국 로마서고요. 요한복음, 이제 마가복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 제가 이것도 드렸어요. 이거 외에 다른 것 하는 거 그거 정치적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 다른 거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정체성 볼까요? 첫 번째 뭐예요? 복음 선포죠. 두 번째 성례 집행. 세 번째 권징과 공동체적 거룩이죠.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도덕 윤리 제시입니다. 제시. 그러니까 예언적 비판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치적 참여는 그거는 안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예배 공동체, 예배 드리는 거죠. 양심을 자유케 하는 공동체. 그래서 정치가 만약에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래서 정당은 교회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의 양심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해가 돼. 그리스도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어느 당을 참여하건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국민의힘을 참여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지지하세요. 저는 그거 갖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것을 제가 가지고 왜 국민의힘 참여하냐 그러면은 뭐를 제재하는 거예요? 지금 양심의 자유, 그리스도의 자유를 내가 제재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로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나오죠. 제가 근거는 다 드렸어요. 지금 브라운색, 이거 브라운색이 뭐죠? 브라운 무슨 색이에요? 갈색으로 다 지금 드렸습니다. 근거 제시. 네, 브라운 다 아시죠? 네. 자, 세상의 빛과 소금, 영향력인 거예요. 영향력. 사회적 책임은 있지만
정치적 정당적 결탁은 금지. 무조건 금지. 그러니까 교회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기준입니다. 이건 기준.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덕적, 지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회복해요. 성령 하나님으로. 그 성령 하나님의 의지하에 그대로 회복해서 우리는 성경의 기준을 가르치고 제시하고 잘못됐을 때 예언적으로 비판하고 제시하고 지적하는 일을 하는 거지 참여하여서 운동을 하고 막 참여하여서 막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정당이네 저 정당이네 이 정당이 맞네 저 정당이 맞네 이럴 수 없다는 거. 그건 교회 정치성과 전혀 무관한 겁니다. 교회는 뭐를 외쳐야 됩니까? 예수 따라갑시다. 예수님 닮아갑시다. 뭐 예수당 세울까요? 예, 우리 교회는 예수당 해가지고 아무튼 그럴 수도 없지만 아무튼 자 그래서 국가는 법과 권력으로 사회 외적 질서를 지키는 역할하고 교회는 복음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서로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아래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정치 참여 가능하지만 복음이 목적이어야 되고요. 교회 역할은 말씀드렸죠. 예언자적 비판입니다. 비판이에요. 복음은 왜냐하면 정치보다 깊습니다. 깊어. 정치는 세상을 어느 정도 정돈하지만 복음은 인간의 근본을 새롭게 하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도덕적, 지체적, 윤리적인 것을 새롭게 하는 게 이 복음이라고요. 정치는 법으로 죄를 억제하지만 복음은 뭐예요? 성령으로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개혁파는 기독교 국가를 세우자 이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스며드는 사회를 목표로 만드는 거. 우리는 운동권이 아닙니다. 세우자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그냥 스며드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느 때는 나는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이야. 그게 아닙니다. 완벽하지가 않아요. 언제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야. 라고 잣대를 들이대는 거지 나는 이거야. 나는 이 당이야.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언제 언제 또 이 당이 내가 싫어했던 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잘 운행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계속 지지한다고 해서 그거는 바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그 당을 지지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거는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할 것도 없고 색깔을 내비칠 필요도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자, 정의와 공의가 그럼 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어디서 찾냐면 어떤 잘됨과 옳음과 바름과 그래서 법에서 찾아요. 법이 바르다. 뭐 이게 옳으다. 이게 나쁜 거다.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여기서 찾는데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거든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거든요. 공의가 정의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새로운 양심과 새로운 법을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으로 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 미가서나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립니다. 그게 정의와 공의예요. 근데 네 당이네 내 당이네 그러면서요 광화문에서요 남의 당 엄청 까죠. 사람 아주 죽입니다. 아주 막 매장해버려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면 그건 아닌 거죠. 우리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정의와 공의를 따져요. 기준입니다. 기준. 계속 넘어갈게요. 아무튼 네. 그래서 약자를 구원하는 통치 너무 중요하죠. 정의로운 백성을 재판하며 탐욕이 아닌 공평을 세우고 평화를 확장시키는 리더, 국가 지도자를 평가하는 렌즈. 이게 시편 27편이 국가 지도자를 평가하는 렌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나라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약자를 구원하는가, 정의로 백성을 재판하는가, 탐욕이 아닌 공평으로 세우는가, 평화를 확장시키는 리더인가를 보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니구나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죄송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 우리 정치를 보면 이제 비판의 잣대를 갖다 대는 겁니다. 탐욕 때문에 국힘이 엄청나게 거짓말하고 반대를 하고 난리를 하죠. 네. 그러니까 정의로 백성을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평화를 확장시키는 행위도 아니고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정권을, 현재 정치를 비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당을 비판했다 해서 내가 그 당을 지지하는 거는 자유라고요.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의존하거나 의지하거나 거기서 속박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잣대를 들이댈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로마서 13장입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예, 이거 결론적 요약입니다. 교회는 영적 왕국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 성례, 권징 이런 것뿐이에요. 정치 참여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견해나 정당은 영적 권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 구분하셔야 돼요. 국가는 세속 왕국이에요. 국가의 본질은 법, 질서, 정의입니다. 근데 여기다 대고 갑자기 교회, 뭐 영적인 거, 뭐 종교 뭐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안 된 거죠. 그건 구분돼야 돼요. 교회가 정권의 도구가 되면 세속과 종교가 뒤섞이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치의 발언은 반드시 복음적, 윤리적이어야 되고 구체적 정책을 지지하는 것도 안 되고 정당 지지도 안, 후보 지지도 안 되고 선거 개입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는 잣대를 들이댈 뿐입니다. 이거는 바릅니다. 이거는 옳습니다. 이 당은 옳습니다. 틀립니다가 아니라고요. 이 당은, 이 대통령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어떤 것도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당과 이 정치와 이 대통령과 이 하나님의 세우신 세속적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가는지 윤리적으로 바로 서 있는지를 비판의 잣대를 들이댈 뿐 우리가 정책을 지지하거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 개입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르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가가지고 누구한테 하나님의 예언적인 것으로 이거는 성경에 옳지 않아. 예를 들어서 아까 강변 씨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 이렇게는 말해줄 수 있죠. 예. 그래서 옳지 않기 때문에 2번 찍으면 안 된다고. 2번 찍으면 아니다고. 이건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예. 3번 아니야. 3번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매번 선거 때마다 우리 누구예요? 저기 이단 누굽니까? 예? 정강훈 씨도 이번 나보다 못 나왔고 날라다니시는 분 누구예요? 공중부양하신 분 허경영 씨. 복음적으로 우리는 잘못됐다라고 잣대를 들이댈 뿐이지 찍지마는 그거는 그 사람의 자유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교회는 그래서 어느 색깔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자유를 누구한테 부여받았냐면 교회한테 부여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부여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그걸 탈환합니까? 탈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개인이 가진 자유를 개인이 알아서 누리시고 그러나 잘못됐을 때는 그는 본인이 혼나시겠죠. 하나님 앞에. 제가 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의 기준으로 딱 서가지고 어느 당을 지지하나가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 누가 대통령이 되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이 아니면 난 자유를 가지고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말했다가 또 그럼 뭐가 다치냐면요. 그래서 교회가 두 조각 나요. 그러면요. 여러분 정치에 개입해서 옳은 소리 하다가 교회가 두 쪽 나면요. 하나님이 뭘 더 싫어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뭘 더 마음 아프시겠냐고요. 이게 기준이라고요. 기준. 성령으로 내 마음이 율법으로 바르게 된 사람은 이 기준이 바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깨지는 게 더 마음 아프시지 이웃 사랑 안 하는 게 더 마음 아프신 거지.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표현해내지 않는 거예요. 난 누구 지지한다. 너 왜 지지하냐. 그런 거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적용 한번 가봅시다. 정체적 판단이 아니라 윤리 정의의 원리를 제가 설교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부정부패를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잣대로 책망하십시오. 정의와 공의를 말하라. 하나님의 성품은 이겁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생명을 낳는 겁니다. 여인을 보호하는 겁니다. 남녀가 결혼해야 됩니다. 이렇게. 권력의 오만을 경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근데 이번 비판합니다. 제가. 이번 계엄은 자기가 최고의 권력자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권력을 비판하셔야 돼요. 러시아의 그 대통령은 자신이 최고의 권력자죠. 그러니까 비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의 모든 행위는
권력이 하나 옆에 속해 있냐? 아니면 자기가 권력자냐?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가 아닙니다. 어떤 대통령이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교회 탄압이다 교회 탄압이 아니다 이거 아닙니다. 성경은 정치를 이렇게 윤리와 정의의 원리를 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양심을 절대로 목회자의 의견으로 뭉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의 의견으로 뭉지 마십시오. 그 어떤 목사가 이거 좋은 것 같아 이거 이당인 것 같아 저 대통령 이게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너무 많았다고요. 지금도 이제 비판합니다. 손현보 목사님 교회는 그렇게 간다고요.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이당이라고. 그래서 모든 강사들을 다 거기서만 데려옵니다. 그것만 가르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질문이 과학관도 아닙니다. 과학관도 아니에요. 예, 우리 초등학생부터 청년들까지 질문이 너희들 어떻게 이런 질문을 완전 뭐 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사상교육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국힘이 최고. 그러면서 윤석열 최고. 그러면서 누구예요? 우리 지금 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님은 죽어야 된다. 뭐 사탄이다. 뭐 그러면서 그런 발언들을 한단 말이죠. 잘못된 거라고요. 예, 절대로 성도들의 양심의 자유, 기독교인의 자유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교회는 가르칠 뿐. 양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받으셨어요. 설교자는 정치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도 정답을 강요하는 순간 복음이 사라집니다. 적용 세 번째요. 교회는 무조건 중립해야 됩니다. 정의를 침묵하라는 게 아니에요. 침묵하라는 게 정확하게 지지하는 거나 정답 이렇게 자유를 억압하는 데에서 우리가 중립하라는 거예요. 이 당입니다. 저 당입니다. 이 대통령 저 대통령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저게 맞습니다. 여기서 중립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 지체들 중에 내 몸의 지체들 중에는 반드시 나와 다른 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제가 중립을 안 지키고 교회가 중립을 안 지키고 선포를 하는 순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정의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파의 원칙입니다. 교회는 정당에 반대해야 한다. 정당 들어가는 거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반하는 일에는 반드시 말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이 세 가지 기준, 제가 지금 PPT를 그냥 막 빨리 급하게 막 넘겼는데 이거의 기준으로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도 아직도 지금 재판에 있는데 우리 계엄령 이것과 손현보 목사의 구속영장 발부와 그 다음에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의 국민의힘은 손현보 목사의 구속은 종교 탄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언자적 비판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지를 저는 지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언자적 비판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제가 국민의힘을 좀 죄송한 말입니다. 지금 깔 수밖에 없죠. 예, 그 사람들이 비판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예, 그렇게 제가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국민의힘이 잘할 수도 있어요. 언제라도 더불어민주당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라도 다른 당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우리가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잣대만 될 뿐. 자, 갑시다. 자, 계엄령입니다. 개혁파적 판단 기준입니다. 국가의 기초의 기능, 질서 유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속적인 권력은 질서 유지라고요. 국가는 혼란을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계엄령은 혼란을 초래해버렸죠. 이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질서 유지가 아니라 질서가 다 파괴된 것을 지금 해버리는 게 계엄령이에요. 필요성에 따라 비례성, 정당성을 벗어나면 불의가 됩니다. 정당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당성이 딱 어긋나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필요성도 없었죠. 계엄령이 정당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 충족해야 합니다. 개혁파적 법 철학 기준입니다. 명백한 국가적 위기. 우리가 계엄령이 명백한 국가적 위기였습니까? 그러나 그쪽에서는 그렇게 외치죠. 예, 위기가 뭐가 있었어요? 부정선거. 그 다음에 중국이 우리나라를 먹었다. 뭐 등등 하면서 우리나라가 죄송합니다. 저 빨간색의 국가에 물들어가지고 난리가 났다 막 그러면서 막 등등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비상계엄을 했잖아요. 아닌가요?
예, 이런 이유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예, 없어요. 그러니까 명백한 국가적 위기도 아니고요. 법적 절차를 따르지도 않았고요. 그냥 개인 상식적으로만 시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죠. 그거 해버리면,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읽었을 때 시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게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벗어나면 국가가 일반 은촉의 영역을 벗어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한국 상황에서 개혁파적 평가는 뭐냐? 많은 법학자, 판사, 헌법학자들이 필요성, 비례성, 부족 절차적 정당성 의문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개혁파적 입장에서는 충분히 비판 가능한 조치이고요. 이건 정치적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 정당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진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계엄령은 정치적으로 필요해서 한 게 아니라고요. 정당, 자기의 어떤 것을 보호하고 자기의 어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한 게 문제인 거죠. 이해가 되신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거나 정치적으로 뭐 모두가 다 윤택하게 잘 살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 벌써 재미가 한턱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뭔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명백한 뭐 근거가 있든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럼 손현모 목사 구속 가볼까요? 개혁파적 판단 기준입니다. 이것이 복음 때문에 당한 핍박인가를 따져보셔야 돼요. 근데 손현모 목사 측에서는 복음 때문에 핍박당했다. 그래서 모든 이단과 모든 목사들이 감옥 가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 정명석 아버지께서 또 우리 이번에 통일교 우리 한 홀리 마더 한 어머님께서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복음 때문에 구속됐냐고요. 그럼 기준 딱 명확하죠. 예. 법을 어겨서 생긴 제재인가? 법을 어겨서 생긴 제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냐면 정치는 질서 유지인데 목사라는 사람들이 질서 유지를 깨버려. 좀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법적 제재를 받아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구속 사유가 뭡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정치 개입 문제이지 신앙적 억압이 아니라고요. 정치를 개입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손 목사님은. 그래서 교회 예배 금지도 아니에요. 이거 나왔죠? 복음을 침해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 예배 금지도 아니었고요. 복음 선포를 금지했습니까? 아니었죠. 성경 공부를 종교 탄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그거 보고 내 편을 감히 구속해? 종교 탄압!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죠.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개혁파의 분류입니다. 참된 박해는요, 복음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나 손현모 목사님은 아닌 거죠. 교회 탄압, 신앙의 자체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근데 이거 아니었잖아요. 그거 아니었고 법적 제재, 국가법 위반의 결과인 거죠. 국가법을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구속돼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누구나 대한민국 시민이라면요. 누구나. 근데 왜 손현모 목사님 그렇게 감싸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감싸줄까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데 꼭 손현모 목사님 바라보면 종교 탄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유명한 목사들은 교회 탄압이라 하는가?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님은 나와가지고 이건 종교 탄압이다! 그러면서 막 선동하고 다니시잖아요. 자, 근데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왜 이거 종교 탄압이다 그런가? 보세요. 이유 첫 번째, 한국 현대사회의 트라우마입니다. 군사정권 시절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실제 교회 탄압이 있었어요. 이거는 아니죠. 교회 탄압은 이걸로 기준 삼으세요. 이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분위기만 느껴져도 과도하게 반응을 합니다. 정치적 결속입니다. 특정 정치 진영과 강하게 연대했던 목회자들, 자신들의 행동을 영적 싸움으로 이해해요. 이건 영적 싸움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영적 싸움도 아닌데 그냥 법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건데 뭘 그걸 가지고 영적 싸움이네 만에 그러면서 그리고 정치 진영과 강하게 연대했던 그러니까 딱 보면 한 진영으로 한쪽으로만 가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지금 광화문에서도 우리 누굽니까? 정강훈 목사님이나 손현모 목사님도 국힘 쪽으로만 쭉 가죠.
그래서 윤어게인 외치면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것을 연대해가지고 항상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문제인 거죠. 이유 세 번째, 자신들의 입장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신들을 따르는 성도들이 이탈할까봐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교회 탄압이라고 아닌 거죠. 교회 탄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금지당한 것도 아니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긴 것이 아니에요. 손효봉 목사님이나 그렇게 외치는 것은. 그러나 국가의 조치가 완전히 의롭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속에도 속해지지 않습니다. 계엄령의 의도 절차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고 오히려 필요하나 교회는 이런 불의에 대해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뿐이에요. 잘못될 때 항상 잘못됐습니다 내야 될 뿐이지, 내가 낸 게 항상 의롭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언제든지 의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의롭지 않은 게 의로워질 수도 있고,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만 교회가 정권의 정치나 도구가 되는 것은 안 되고요. 성도들이 지금 느끼는 혼란은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를 영적으로 해석해서 문제고요. 항상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항상 정치를 영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싸움이다, 교회를 탄압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네. 혼란은 국가가 아니라 교회가 만들고 있다. 좀 마음 아픈 말이지 않습니까? 네. 다시 한번요. 지금은 핍박이 아닙니다. 혼란입니다. 혼란. 근데 이 혼란을 국가가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요? 교회가. 어때요? 오늘 이렇게 쭉 제가 좀 나눴는데 이 마지막을 제가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지금 핍박의 시대가 아니거든요. 혼란의 시대.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근데 그것을 교회가 만들어요. 그냥 문제죠. 그래서 참 마음 아프지만 기준을 바르게 삼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십니까? 네, 우리 또 정치적인 것들은 차츰차츰 또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 하나님 영광,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이제 나눴는데 우리 두 가지만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하나님의 윤리와 도덕과 하나님의 법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정말 약자와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그래도 어떻게 됐든 일을 하는 대통령이 있어 주셔서 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아직까지도 혼란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혼란, 또 경제가 다 회복된 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정치의 개입이 아니라 정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정치의 바른 목소리를, 비판적인 바른 잣대를 될 수 있는 그러한 바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정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 두 가지만을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